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네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하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왕 한 사람인 히스기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은 36장 1절부터 39장까지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스토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하스의 그 상황과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하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인, 그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히스기야가 살던 이 시대,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도 역시 그런 강대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아하스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아수르가 오늘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36장 6절에 랍사게의 협박의 내용을 보시면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보단 조금 못하지만 아수르와 유다가 합하면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이 됐던 애굽을 의지하려 했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처음에는 모두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에 다른 실질적인 힘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하스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깨닫지도 못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700년 후의 탄생의 기사, 그것까지를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려 하셨지만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선택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역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하스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안에서 다윗과 더불어 선하다라고, 내가 선하다고 인정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위기 상황 가운데 똑같이 한 사람은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고 한 사람은 애굽을 의지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선하다라고, 다윗과 같이 선하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으면서 처음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수르가 다른 협박들을 합니다. 그 협박의 내용들을 듣고 37장에 넘어와서 히스기야는 아하스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하스였다면 그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마음이 요동쳐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던 그 마음이 점점 더 증폭되면서 불안만, 초조만 가중되었겠지만 히스기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시작합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도 애굽을 의지하려 했지만 아수르의 계속된 위협과 협박을 들으면서 그들이 조롱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하여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잘못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37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가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 아수르는 너희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어느 순간 저들의 공격은 실패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돌아가서 왕은 죽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공격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저들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막아줄 것이고 저들은 제풀에 지쳐서 실패하여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들을 이끌고 있는 왕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수르 사람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랍사게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소식을 랍사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위협합니까? 그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는 저것은 거짓말이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없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신,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점령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너희도 동일하게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동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서를 들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이미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우리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는 그 문서를 들고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시 그 기도의 그 자리를 떠날 때 그 하나님께 내려놓았던 그 응답들을 다시 문제를 짊어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시 나갈 때는 그것을 또 다시 짊어지고 나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의심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의심해서 아수르의 저 말 때문에 동요돼서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요동하지만 히스기야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 문서를 들고 저들의 그 거짓을 구하는 그 문서, 위협, 협박을 들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히스기야. 이유는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라면 올라가서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든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저들을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현실적인 기도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올라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랍사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믿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 다른 나라의 신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저들이 조롱하는 그 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그 문서를 들고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가 조롱하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나만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저들의 만행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은 저들이 점령했던 그 나무와 돌에 불과한 그 가짜 신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눈을 열어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셔서 저들을 하나님께 다른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말한 대로 수많은 나라의 신들을 지금껏 아수르가 멸망시키면서 오늘 유다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이 아수르가 그 나라들에 있는 진짜 신들을 다 멸망시켜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임을 아수르가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수르가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아람과 애굽과 두로와 시돈 등 여러 가지 여러 열방들의 신들은 하나님이 아닌 단지 그저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힘 앞에 굴복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천지를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저 아수르를 강대국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순간 저 아수르를 멸망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히스기야는 왜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겠습니까? 이미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히스기야는 왜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른 성경의 인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7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한 사람, 누굽니까? 성경 안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단 한 사람, 누굽니까? 예,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관계된 기사 중에 가장 판타스틱하고 가장 극적인 장면,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에서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과 비슷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마지막으로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다윗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어린아이가 나가서 용사도 함부로 싸우려고 나가지 못하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장난하지 말라고 형도 그렇고 책망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다윗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어찌 참을 수 있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저 골리앗을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다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내 목숨을 부지해달라고?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다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전혀 같지 않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그 영광을 더럽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한 왕이다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장면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눈앞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습니다. 단지 소식만 들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다시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에 그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협이 없는데도 그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강권적으로 그를 돌이키려고 하셔도 나를 믿으라는 말씀에 아하스는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네 왕 중에 특별히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 7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아하스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의 기사는 36장부터 3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 아수르, 애굽, 아람, 바벨론 등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다를 제외한 그 당시의 모든 강대국들이 결국엔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고 나라를 성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나라를 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고 그와 전혀 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아하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쉽게는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또 남자와 여자로 나누기도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고 자신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장 눈앞에 위협이 있음에도 처음에는 애굽을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왕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 히스기야도 나중에는 교만함으로 죽게 되지만 성경은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훼손시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와 아하스는 궁극적으로 믿음이 있는 히스기야, 믿음이 없는 아하스로 나눠집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앞서 있다면 그것은 불신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그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할 때도 분명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이킬 때에,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하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과 세상의 어떤 의지할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를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선하다와 악하다로 갈라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돌이킴이 있을 때 아하스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돌이키지 않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그것을 내가 참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저들이 조롱하는 그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다음에도 그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생명을 구했을 때에 그 당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수르의 입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믿음이 훼손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시면 가장 편한데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여전히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20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잡고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방받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시대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갤럽 조사를 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사는 너희들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한다.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너희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고 너희의 그 믿음을 보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분노를 갖게 되면 그 분노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모습으로, 강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되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지만 하나님, 저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로서 세상 속에 주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7번이라도 참고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너희가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수단과 너희의 어떤 책략을 의지하기보다 나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아하스는 그래서 악하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에겐 은혜가 임해서 나를 믿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고 비방한다. 그런 가운데 나는 너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길 원한다. 그 거룩한 분노 때문에 너희의 삶이 곧 나의 영광이고 너희의 그 삶의 모습과 믿음의 선택이 곧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너희가 기억하길 원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의 삶 때문에, 권사님의 삶 때문에, 장로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성도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 또한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주변에서 물밀듯이 터져날 수 있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 7주간의 행사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비방하는,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길이 참음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곧 전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염려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순전하게만 살 수 없지만,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매일매일 삶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면